열왕기상의 말씀 오늘은 마지막 장 22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누가 썼다 그랬죠? 작자 미상. 그쵸? 누가 썼는지 잘 모른다 그랬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기였던 때에 쓰여졌다. 그래서 솔로몬 이제 왕이 등극을 해서 어떻게 정치를 해가는지, 나라가 어떻게 번영했는지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10장에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고 했던 3가지를 다 했다 그랬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많이 뒀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아내가 몇 명이었죠?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1000명.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랬는데 은금도 많이 쌓아두었던 왕이었다. 거기까지 저희가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몇 페이지냐면 74쪽에 봐서 비번의 솔로몬의 죄, 열왕기상 11장부터 저희들이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많은 여인과 결혼을 했고,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의 나라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또 그 여인들이 부추기는 우상들을 숭배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내용이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거기 3절 보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그러니까 도합 1000명의 여인들과 또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두고서 이제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라들, 거기 보면 금하신 나라들이 나왔어요. 암몬, 에돔, 시돈, 헷 족속. 그런 이방 민족들과는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들을 다 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부도 얻고, 그쵸, 권력도 얻고 지혜도 얻어서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결국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은 그런 왕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일종의 우상의 무슨 전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뒤에 보면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록, 이상한 우상들 많이 가져다가 놓고 그들을 함께 섬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기지 말라 했던 우상 숭배, 또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해서 결국에는 솔로몬이 그 여인들의 충동에 이끌려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 이방 아내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그랬어요. 자, 우리 그래서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11장 9절에서 11절 11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너가 나의 명령 지키지 않았고 나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니 결국에는
나라를 빼앗아서 너 신하에게 주겠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기억을 하셔가지고 지파, 너에게 속한 지파는 남겨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그래서 솔로몬이 배교한 후에 대적들이 나타났어요. 외부에서 내부에서. 그리고 솔로몬은 40년의 통치를 마치고 죽게 되었는데, 그렇게 배교하고 나서 솔로몬을 괴롭혔던 내부의 적은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나중에는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방 나라들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힘들게 합니다. 에돔 사람 아닷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고, 그 다음에 르손이라는 사람이 또 솔로몬의 대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이름이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왕들의 이름이 나올 때 계속해서 나오는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런 이름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솔로몬의 신하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겠다 예언을 하시고, 그 사실을 알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도망을 갔다가 결국에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11장 42절 43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장 42절 43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상 12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 북쪽 지파 남쪽 지파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12장 1절 보겠습니다. 12장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보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지었던 멍에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드려요. 근데 거기 A번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미숙한 소년들의 조언을 따라갔다 이랬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있었던,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노인들의,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와 자라났던 그 미숙한 소년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너희를 더 엄히 다스리겠다, 내가 더 너희를 힘들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북쪽의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섬겨라,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면 그들도 당신을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 말을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이 아니고 그냥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선택을 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B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통일국가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 열왕기상 12장 이후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 이 나라는 갈라진 나라,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북쪽의 10지파가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남쪽에 2지파만 남고 르호보암과 함께 남유다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여로보암과 함께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통일 왕국이었던 나라가 분열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거기 76쪽인가 봐요. 76쪽. 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결국에는 악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서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일이 무슨 일이 있는지 나오고 있는데, A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 방식의 종교 제도를 수립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9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네,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2개나 만들었네요. 하나는 그래서 어디에다 두었대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또 하나는 어디에 두었대요? 단에 두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경배를 할까봐, 그러면 자기가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봐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 언제 때 이야기가 떠오르나요? 금송아지 만들었던 때가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 달라.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다, 너네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지은 죄가 뭐냐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3가지 크게, 하나는 금송아지 2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보통 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누가 하는 거죠? 그렇죠, 레위 지파.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하는 거고,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닌 그냥 일반의 사람들이 누구나 원하면 제사장을 삼아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무슨 잘못을 또 했냐면, 원래 7째 달 15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명절이었어요. 장막절로 지키는 큰 명절. 근데 그것을 폐하고 8월 달에 자기가 달을 새로 세우고 8월 15일이 이제는 너희가 지켜야 하는 절기다라고 절기도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셨던 걸 모두 다 폐하고 자기가 다 새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종교, 내가 만든 이것이 법이니 이대로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여로보암의 모습은, 여로보암을 내가 너에게 왕으로 세울 때 너도 내가 너에게 명하는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의 왕위를 지켜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교의 길로 가게 만든 첫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읽다 보면 계속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어느 왕은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을 따라, 길을 따라,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대표적인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B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와서 규탄을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훗날에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나서 너가 만든 그 제단들, 너가 만든 그 산당들을 다
부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그렇게 예언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또 다른 선지자에게 속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1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13장 1절 2절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네,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왕이 나와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그 모든 제사 제도를 다 없애버린다라고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예언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다른 선지자에 속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은 후대에 이루어져요. 3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산당들이 다 파괴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장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또 했는지. 13장 33절 34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예, 아까 제사장, 일반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예언을 했음에도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에는 여로보암의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예언을 했고 그대로 뒤에 보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뒤번 보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의 아들 아비야가 죽고 여로보암 자신도 죽고, 그래서 여로보암의 가문은 이제 다 끊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 보겠습니다. 14장 1절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네,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을 때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시켜서 선지자에게 찾아가라고 해요. 아들이 살지 죽을지를 알아보라고 자기 부인을, 왕비를, 그러니까 신분을 숨기고 평민처럼 옷을 입고 가서 물어봐라. 내 아들이 살 건지 죽을 건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근데 선지자 아이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신분을 속이고 올 건데 그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너는 말을 해주어라. 그리고 그 집안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전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그 아들도 죽을 것이고 여로보암 집안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어떤 것인지 14장 9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14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14장 9절에서 10절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모든 자손들을 가문이 다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22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러고 나서 자기도 이제 죽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아비야라는 아들 있잖아요. 어린 아들이 이제 병들어 죽었잖아요. 근데 이 아비야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아들을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실은 그 아비야가 하나님을 향해 선한 마음을 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물론 어렸을 때 죽기는 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서 죽은 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아비야라는 아들이 그래서 어렸을 때 죽고 그 이후에 다른 아들이 왕이 돼요. 근데 그 아들은 똑같이 아버지를 따라서 악한 길을 행한다라고 뒤에 보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버리신 이유가 여로보암도 자신도 범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 전체가 죄에 빠지게 해서 그렇게 벌을 내리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아사를 제외한 남북의 왕들은 그 선왕들의 죄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계속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서 16장까지 왕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14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14장 22절 23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누가 한 걸까요? 르호보암이 한 일이에요. 르호보암. 이제는 남유다 왕이 됐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한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남유다마저도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거기 보니까 우상들을 많이 섬겼다 그랬어요.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세우고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런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이다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래서 17년 동안을 통치를 해요. 남유다를. 근데 오히려 유다를 타락하게 만든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남긴 것은 분열, 이스라엘의 분열이 됐고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남유다가 쇠퇴하게 만든 그런 왕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번 보면 이제는 15장에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이라는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여기는 이제 남유다의 왕이에요. 르호보암의 아들이니까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은 아버지 죄를 그대로 모방을 합니다. 3년을 다스려요. 그 다음에 10번 보면 아비암의 아들 아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한 왕이었어요. 남유다에 선한 왕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사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히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아사는 41년 굉장히 통치를 길게 했어요.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뒤번 보면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나옵니다. 아까 여로보암 아비야는 죽었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나왔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나답은 결국 2년밖에 못 다스려요. 그리고 2번에 보면 그 다음 넘겨주시면 바아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아사가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여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역시 바아사 역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모두 다 악한 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바아사가 나답을 죽여요. 그 바아사가 그래서 아까 여로보암 예언을 다 이루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로보암의 가족들을 모두 죽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하셨던 그 예언을 이루어지게 해줍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밑에 또 보면 엘라, 시므리, 오므리 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인 거예요. 바아사가 죽고 이제는 엘라가 바아사 뒤를 이어서 왕이 돼요. 엘라는 2년을 다스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됐고 그 다음은 오므리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름이 너무 비슷하죠. 시므리, 오므리. 시므리도 엘라의 군대 장관이고 오므리도 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둘 다.
근데 시므리가 먼저 모반을 일으켜서 엘라를 죽이고 왕이 돼요. 근데 구테타로 그렇게 집권하는데 얼마를 왕위에 있냐면 7일, 일주일 동안밖에 왕위에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므리가 왕위로 옹립이 되자 자기가 있던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해버려요. 그러니까 7일에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모반을 일으켰던 거예요. 오므리도 역시 엘라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시므리를 죽이고 이제는 오므리가 왕이 돼요. 오므리가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12년간 다스리는데 이 사람이 한 일은, 오므리가 한 일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는 사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러 명 나왔지만 결국에는 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악한 왕들이었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이제는 아합이 나옵니다. 우리 아합 왕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는 아합입니다. 아합은 악한 통치를 하고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아합에게 도전을 하게 하십니다.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이었어요. 아까 시므리 죽이고 왕이 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었는데 최악의 왕인 거예요. 최악의 왕. 근데 22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려요. 아합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16장 30절에서 31절 16장 30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기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 바로 아합인 것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이제 악한 아내도 나오네요. 이세벨 시돈 왕 엣발의 딸이었는데, 바알이잖아요. 이름도 엣발. 바알과 함께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 딸을 데리고 왔으니 자기도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도입하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도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섬겨와야 마땅한 참 신이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거의 폐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합 때. 네. 그런 죄를 저질렀던 그 아합에게 엘리야가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7장에 보면 17장 1절 보겠습니다. 길라세 구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그래서 이제는 아합에게 맞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더 말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 사람들은 바알이 날씨를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날씨를 주관하는 분은 바알이 아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아합에게 지금 엘리야가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을 선포하고, 근데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 드디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아합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참신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를 읽냐면요. 18장 21절. 18장 21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네, 백성들도 책망하고 그 다음에 37장 39절 읽겠습니다. 18장 37장 37절 39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내리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마음 백성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승리를 하고 이제 비가 내려요. 예, 가뭄이 이제 해소가 되는데 그 이후에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 너를 잡아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했었을까요? 도망가 버려요. 예. 그렇게 갈매산에서 이겨놓고 도망가는 이야기가 19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벨에게서 위협을 느껴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낙담을 합니다. 낙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남왕국인 유다까지 도망을 가요. 남유다까지 도망을 가요. 그렇지만 그렇게 외롭고 두려움에 떠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19장에서 있게 됩니다. 그 다음 20장에 보면 이제 아합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람의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아합이 선지자의 도움으로 베나닷을 무찔러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베나닷을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살려줘요, 아합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베나닷의 생명으로 아합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라고 예언을 해주셔요. 그래서 심판을 예고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20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장 13절 28절 두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갈매산에서도 아합은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제 아람의 베나닷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오늘 여호와인 줄 너에게 알려주겠다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베나닷을 아람을 무찌릅니다. 근데 그 뒤에 또 쳐들어와요, 아람이. 그래서 28절 읽겠습니다. 20장 28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앞에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두 번이나 베나닷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베나닷을 무찌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합은 오히려 베나닷을 살려주고 돌아가게 해요. 조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베나닷의 그 생명을 내가 너의 생명으로 취하겠다는 그 예언을 받고 놀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21장 19절 저희가 21장 19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토지는 팔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각 족속들마다 정해진 그 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은 팔 수가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대대로 자기 족속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유산이었던 거죠. 근데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자 나봇은 이거는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우리 족속의 땅이니 팔 수 없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음모를 꾸며요. 나봇이 하나님도 욕했고 하나님을 모욕했고 왕도 모욕했으니 죽여야 된다. 그래서 결국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죽이고 빼앗았다는 거예요.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느냐? 나봇의 피가 떨어진 그곳에서 너의 피도 떨어질 것이고 개들이 너의 피를 핥아 먹을 것이다라고 그런 심판의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21장 27절 29절 보겠습니다. 21장 27절 29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합을 용서해 주셨어요. 네, 그렇게 악하게 했는데 왜 그렇냐면 그 예언을 듣고 아합이 자기가 겸비했다 여기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왕도 돌이킴을 보고 심판을 이렇게 없애준 게 아니라 심판을 그 아들의 세대로 연기시켜 준 거예요. 아합의 시대에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번 보면 결국에 아합은 이제 마지막 3년 뒤에 그 아람의 베나닷이 다시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아람의 베나닷과 싸우기 위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연합작전을 핍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아합은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아합에게 승리할 거다. 아람의 베나닷을 왕이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패배하고 그리고 아합은 왕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병사로 이렇게 변장을 하고 싸움을 하거든요. 근데 아람의 군인이 우연히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아합이 입은 그 갑옷의 솔기를 뚫은 거예요. 갑옷에는 화살이 박힐 수가 없는데 그 솔기에 화살이 박혀가지고 결국에는 아합이 죽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결국에는 죽게 돼요. 엘리야의 예언대로 죽고 그 아합이 죽었던 마차를 씻은 그곳, 거기가 나봇이 죽었던 그곳이었거든요. 그곳에서 그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라는 그 엘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5번 6번 뒤에 보면 유다 왕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여기도 아사 왕처럼 선한 통치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아사니까 아사가 아까 선한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 왕도 선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남왕국의 4대 왕이에요. 남왕국의 네 번째 왕. 35세의 왕이 되어서 25년간 유다를 다스리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합니다. 근데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아합하고 연합을 해요. 그런 실수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에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그래서 열왕기상의 22장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여호와 앞에서 결국에는 똑같이 악을 행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52절에서 5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51절에서 52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네, 아합의 뒤를 이은 아들도 똑같이 그렇게 악한 왕의 모습을 보였다 말씀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열왕기상이.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1장에서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열왕기하에서 이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계속이 됩니다. 궁금한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의 주제는 같이 읽겠습니다. 주제가 뭐라고 나왔죠? 불순종으로 인한 왕국의 분열. 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뭘까요? 열왕기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적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런 분열,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 행위,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은 실패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은 저희가 아까 읽었었던 내용,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있고요. 거기에다가 열왕기상 9장 4절 5절도 써놓으세요. 핵심 구절은 열왕기상 4절 9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여기 열왕기상 11장 9절 17절에 9절에서 11절은 솔로몬의 배반 이후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에서 예외를 제거하라. 네, 그러니까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도 사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외를 없애야 된다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진을 위험에 빠뜨리는 낙심을 제거하라.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상황에 갇히지 말고 상황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자신의 그 고립된 상황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믿음의 관계들을 맺어가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힘들면 쉬어야 된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리고, 뒤에 또 나오거든요. 보여주세요. 마지막. 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평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알아가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열왕기상의 말씀을 지난주 이번주 이어서 저희가 살펴봤고,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합이 되게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겸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혹시 죄된 길에 있다면 돌이켜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머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엘리야가 낙심해서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